있는데요. 기독교 혹은 기독교회 혹은 기독교인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기독교, 기독교회, 기독교인 이러면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래서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고 심지어 죄악조차도 무나다. 그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냥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이 뭐며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기독교, 기독교회, 기독교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겁니다. 너무 엄격한 것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또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회,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알고 보면 별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 뭐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그런 도시와 지역에도 똑같은 전혀 그렇지 못한 도시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별 차이 없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별 수 없는 게 아닌가. 사실상 별 수 없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만큼 인간의 죄인됨, 연약함,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게 보이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의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 교인 이러면 무엇이 연상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장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지 않고요. 크든 작든 고유한 가치, 특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힘써 노력하고 또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교인 이러면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을 위해서 이런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련된 예배? 음악? 교육? 시설? 조직? 전통? 뭐 이런 것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와 교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교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 교회, 그 교인을 만났을 때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뒤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문맥이에요. 문맥 없이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하게 말씀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이 앞에 문맥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물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19장 16절부터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거 다 지키고 있는데 부족한 것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여튼 근심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렵다. 마치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데 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잘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 배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도 상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이 말은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 참 좋다. 그리고 영생 상속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주께 받은 은혜 복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이 요구할 때에 돌아서 가는.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 나중된 자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결국 먼저 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된 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게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버는 그런 가치였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여 버는 그 품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른 아침, 그리고는 이 보니까 시간이 제3시인데 이게 아침 9시입니다. 그 성경에서 제3시, 제6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6시간을 보태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내가 원 데나리온을 줄 테니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오라. 그래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맨 나중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이 사람에게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줘라. 그래서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 순간 막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따지고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나 혹은 먼저 온 품꾼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은 서기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다. 못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들어가고 칭찬받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건 참 좋아요. 이리 받아도 은혜 받고 저리 받아도 은혜 받고. 그런데 아무렇게나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영생을 누리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소속이 됐는데 마치 자기는 더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에 대하여 아주 기분 나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평하는 사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말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을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고 감사하여서 충성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치 자기는 더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천국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 같은 교인, 먼저 온 품꾼 같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먼저 온 품꾼들이 가졌던 그 멘탈리티, 그들의 애티튜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은혜 없음입니다. 비은혜라는 것이죠. 이 비은혜, 은혜 없음을 ingratitude라고 말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disgrace,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먼저 온 품꾼들이 하고 있는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소속된 자들인데 전혀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 비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품꾼의 주장,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unfair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품꾼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느냐. 그건 공평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 신앙 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평하냐 안 하냐, 페어하냐 하지 않느냐. unfair는 잘못된 거고 페어한 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일꾼들이 왜 화가 났죠? 공평하지 않았어.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 적게 주는 것이 이게 선하고 이게 공평한 것이지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 이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이 가졌던 생각과 자세는요, 저 사람 잡는 거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리워드를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일한 것이 똑같이 뽑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리워드예요. 리워드. 보상 상급제도예요. 상급제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페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다. 근데 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 품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인은 악했어요. 일 더 많이 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똑같이 주시는 거 악했어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일한 대가로 내가 권리를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권리를 주장해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접받은 게 마땅하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는 것은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함의 잣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혼을 내시든지 상을 빼앗으든지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가 아수르의 다시스라는 수도 곳에 가지고 거기에 걸어가도 3일 동안 가로질러 걸어갈 그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서 전해라.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데 저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unfair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대충 전하고 어떻게 되나 언덕에 와서 보고 있는데 그 도시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자기는 바다에 던져져도 물고기 배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남한테 그 이상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으면 막 그대로 그냥 재앙 내리고 다 죽여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살려주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느냐고. 이 공평함의 잣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평함의 잣대를 대는 것을 우리한테 갖다 대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생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탕자가 주인공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나버려요. 이 말은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로 삼아버린 거죠. 그런데 멀리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그 집의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서서 달려가서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안아버리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아들 뭐 했습니까? 아니 저 놈은 아버지 거 다 낭비했는데 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간다. 잔치 안 들어간다. 맞이할 수 없다. 둘째 아들이 가졌던 이 생각이 바로 먼저 온 품꾼들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너 나와 함께 있는 게 은혜지 않느냐? 그렇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상속을 받는데 마치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잘못하고 있다고. 저 자식이 아버지 것 가져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품으시는 은혜가 많은 아버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공평함, 페어냐 은페어냐 이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오느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대가가 와야지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자 없습니다. 영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나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한 자로 만드는 이 자가 나중된 자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품삯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 만큼 얻어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예요. 꼴찌. 나중된 자. 시시끌렁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먼저 온 품꾼들이 가진
이 자세를 우리는 자백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과 주인의 이 관계를 보시면 자기가 주제 넘어서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품꾼을 향하여 친구여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마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대로 지급한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안겨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품꾼은 주인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게 사용한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만약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적게 줬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선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적게 주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준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하는 만큼 얻는 것이었어요.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얻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 나중에 마지막 차를 타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도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자격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안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주인을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을 보면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또 아침 9시, 낮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주인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자격 있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오직 은혜로
아침에 있으면 아침에, 오후에 있으면 오후에, 늦은 오후에 있으면 늦은 오후에 어떻든 포도원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런 예가 신약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늦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일찍 믿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온 풍군과 같고 그들은 늦게 온 풍군과 같아요. 그런데 천국의 복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와 우리는 이제 같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자. 값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과 조금 더 내가 같은 대우받는 게 기분 나쁘는 거예요. 학연이 있고요, 지연이 있고요, 나이가 있고요, 지위가 있고요, 직분이 있고요, 나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위에 따라서, 그죠?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똑똑한 것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혹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형편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잡고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자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고 목사는 목사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끼리끼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나 이만큼 되니까 어린 사람하고는 수준에 안 맞아서 못 놀겠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이런 희한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자 청년과 같은 교회, 먼저 온 풍군 같은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중된 자요. 별것 아닌 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요. 주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미천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나중에 늦게 와서 어설프기도 하고 교회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죠.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칭의도, 나의 거룩도, 나의 성화도, 나의 경건도, 나의 봉사도 하나님이 하셨고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 공평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좀 수준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천국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교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